제가 이제 어릴 적에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유치원은 아니었고요. 미술학원을 다녔는데, 이제 하루는 소풍을 가는 날이었어요. 소풍을 가는 날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풍은 아니었고, 그게 이제 현충일 날, 이제 국군 장병들, 이제 국립묘지에 묻혀 계신 이제 국군 장병들을 이렇게 좀 추모하러 가는 그런 행사 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일정이 마치고 이제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버스를 타고 갔다 왔는데 버스에서 저희 어머니가 지갑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걸 발견하고선 다시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다음 정거장까지 뛰어갔어요. 근데 결국 지갑을 찾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그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서풍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떻습니까? 네, 뭔가 제가 약간 좀 기대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게가 나오는 데마다 계속 뭐 사달라고, 뭐 과자 사달라고, 또 무슨 뭐 음료 사달라고 막 이렇게 보챘죠. 근데 그날 어머니는 한 번도 지갑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굉장히 소풍이라서 기쁜 날인데 또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얻지 못해서 슬픈 날이기도 했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사탄이 난 겁니다. 그 지갑을 엄마가 잃어버려가지고 정말 그 지갑을 찾기 위해서 한 정거장을 뛰어갔어요. 뭐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렇게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인데요. 그래서 제 기억 속에는 그날은 좀 슬픈 날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에게도. 근데 나중에 제가 좀 커서 왜 그때 그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뭐 어리기 때문에 저희 집은 부자인지 가난한지 잘 몰랐는데 어머니 말씀으로는 이제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미술학원에서 소풍을 가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이제 부모들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어머니랑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서 혹시 모르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돈을 좀 넉넉하게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집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이웃 옆에 살고 있는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이웃집 할머니한테 돈 10,000원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을 빌려가지고 이제 갔는데, 사주고 싶었겠죠. 근데 어차피 그 돈은 또 뭐 하는 돈이에요? 돌려줘야 되는 돈이니까 계속 아이한테는 집에 가서 먹자. 좀만 참아라. 이렇게 타이르면서 갔던 거죠. 근데 그렇게 하루 종일 잘 지켰던 10,000원을 뭐 한 거예요? 그날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날도 그 어머니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차라리 배부르기라도 하셨으면. 그래서 그 얘기를 늘 하셔요. 근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크고 나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안 사준 거에 대한 어떤 뭐 불만 또 불평이 이제 있을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어떤 전후 사정을 다 듣고 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도와주시고자 하셨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묵은 어떤 감정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 우주의 어떤 우주라는 곳의 전반적인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구를 창조하는 그 장면도 거기에 나오는데요. 지구를 창조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었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편에서 보게 되면 이 지구의 창조는 기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창조하시는 이 지구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제 배반하는 그 어떤 배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고요.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거를 감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창조는 기쁘지만 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참 감사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거죠.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결국 우려했던 그 일들이 지구의 그 역사 가운데 첫 장면에서 시작이 된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던 것을 먹게 되었고, 또 그래서 뱀은 그 먹지 말라 했던 그 이유가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했던,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오해를 생기게 되었죠.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과 인간을 이렇게 구분짓는 가장 큰 차이. 여러 차이가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것들 인간이 못하는 게 수두룩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생명이신 분이세요.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보게 되면 그 뜻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은 누구로부터 받아온 생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신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의 것입니까? 누군가로부터 받아온 것이고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창세기에서는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죠. 물론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근데 그때 주신, 범죄 이전에 주신 그 영혼도 하나님의 것이랑은 다른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은 그분의 그 속성 자체이지만 인간의 영혼의 삶은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영속 가능한 그런 속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요, 인간뿐만 아니라 인간보다 더 나은 존재였던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천사들을 포함해서 인간들은 뭡니까? 만들어진 존재, 피조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입니다. 근데 왜 이 죄가 들어왔는가에 대해서 좀 보게 되면요.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바로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속성을 넘고자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하늘에는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근데 그 바로 밑에 우주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다 이렇게 관장할 수 있는 대표가 누구였습니까? 예, 루시퍼라고 얘기하죠. 루스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단의 어떤 그 지위는 서열 4위인 거예요. 예수님은 서열 3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세 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지구라는 어떤 행성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그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죄의 문제가 섞여 있기 때문에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도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보게 되면 이 부분을 평화의 은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래요? 사단이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서열 4위이기 때문에 나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참여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십니까? 거절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알죠. 왜냐하면 아무리 그 계급이 높아도 사단의, 루시퍼의, 천사의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받는 의존적인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간을 만드는, 지구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사단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그 제안이 거절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상심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나를 무시하지? 그리고 그 마음들이 점점 커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이제 반대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을 또 이제 자기 혼자 하면 안 되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꼬셔서 성경의 표현을 보게 되면 천사의 3분의 1을 자기의 편으로 꼬시게 돼요. 자, 우리 이사야 14장에 있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단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내 아침에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자, 이사야 이 14장에 있는 이 부분은 이 루시퍼의 어떤 그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인데요. 지금 뭐 하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동등된 위치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이 세상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이제 이사야서를 좀 이제 읽어보게 되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방 신들, 다른 신들이 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어떤 영역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신들은 할 수 없고 거짓 신들은 할 수 없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사단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는 예언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실 수 있지만 사단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신정이라든지 뭐 어떤 집안에 우환이 닥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러 갑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신통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점쟁이한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묻지만 그것을 맞히는 그 확률이 그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과거는 맞춰요. 옛날 일들. 그래서 오게 되면 뭐 그런 장면들 많이 보이잖아요. 뭐 때문에 왔구나. 뭐 이렇게. 예? 어디가 아파서 왔어? 남편 문제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는데 과거는 맞춥니다. 왜요? 사단이 늘 우리의 그 삶 가운데 가장 옆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래는 알지 못해요. 자, 또 하나는 뭘까요? 사단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 생명을 창조하는 일.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없는데 참여하고자 했던 거고 하나님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던 거고 결국 그 가운데서 사단의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을 계시록 12장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4절입니다.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가더라. 자, 여기 보게 되면요. 꼬리로 하늘 별의 3분의 1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이 용은 사단을 상징하는데 사단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의 3분의 1을 유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 같은 길에 갈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리고 그 별들을 어디다가 던져버려요? 이 땅에다가 던져버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요.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가 나오게끔 약속하셨어요? 메시아.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그 이웃 이방 민족들의 그 침입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기 때문에 사단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탄생하고요. 그분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여자는 홀로 남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교회가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교회로 바뀌어지는 그런 장면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자, 여기 보게 되면 마귀가 자기의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 선악의 대쟁투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본인 스스로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이제는 뱀이 속이는 자였던 자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던 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는 그 순간, 여러분 그 순간이 언제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던 순간 언제예요? 그 순간은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십자가 사건이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누가복음 10장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아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여러분 이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져서 복음을 전도하게끔 나가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굉장히 고무된 상태로 돌아왔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가라고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고 또 여러 많은 이적들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들의 그 행적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면서 결국 사단이 번개로서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뭐예요? 이제 복음의 어떤 그 절정, 하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고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이제 사단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 임금으로서의 그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의 결과, 복음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에 사단의 시대가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정체가 드러남으로써 새로운 국면으로 이르게 된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받는 그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됩니까? 광명한 천사처럼 다가왔는데 이제 그의 모습이 아닌 것을 드러나게 됐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시험 가운데 천하 만물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한테 뭐하면? 절하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노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당시에 사단은 자기를 뭘로 생각한 겁니까? 이 세상의 주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 사단은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원래는 아담과 하와였죠. 아담이었는데 그걸 뭐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사단의 그 꼬임에 의해서 주게 되었죠.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장면이 아주 잘 설명되어집니다. 자, 욥기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단이 지구로부터 이제 어느 모임에 가게 돼요. 자, 그 장면이 1장 6절로 7절을 보게 되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행성은 이 지구밖에 없을까요? 지구는 맨 마지막에 만들어진 행성이고요. 우주에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 행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는 그 행성마다는 또 아담과 같은 존재, 어떤 그 시작이 되는 존재가 있고 그 후손들이 계속 그 행성들을 채워가면서 살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욥기서에서 말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임이에요. 그 우주의 그 행성의 대표자들의 모임인 겁니다. 근데 그 대표로 지구를 대표해서 누가 간 거예요? 네. 아담이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사단이 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뭐니까? 그때까지 뭐 한 거예요?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른 어떤 거민들이 잘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법조계에 보게 되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자, 이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딱 보니까 죄를 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네. 그렇죠. 심증이 있지만 그 어떤 재판을 통해서 그 죄가 확연하게 드러났을 때부터는 죄인으로 간주해야 되지만 그 전에는 죄인으로 간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법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심증을 가지고 했다가 오히려 더 큰 이게 판결이 반전이 되기도 하고요. 또 이것이 그냥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어떤 권력의 그런 잘못된 것으로도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조계에서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쁜 사단을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지 않았을까? 그랬으면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이 땅에서 고생스럽게 살 필요가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다른 존재들은 사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아는 것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 사단을 없애버렸다면 분명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그 품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또 존재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사단이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죄가 드러날 때까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언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까지 기다리게 된 거죠. 자, 계시록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해요? 이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하늘과 그 가운데에는 사단이 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땅과 바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구에 있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난 후부터 이제 사단은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디에만 있는 겁니까? 이 지구 안에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가 이제 급심해지면서 미국은 각 주마다 어떤 행정명령을 내립니까? 쉘터 인 플레이스 해가지고 자기 집에만 머물게 행정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계속 이렇게 만나서 그 접촉하면서 퍼지니까 그 접촉을 완전 봉쇄하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전에 뭐 우리나라에도 그 역병이 돌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를 다 막아가지고 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격리를 하는 것처럼 사실은 이 사건이 이 지구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제 사단의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다른 우주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이 지구에만 사단이 있고 이 지구에만 뭐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고 이 지구에만 우리가 살고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뭐 우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의 다른 행성에 우리와 비슷한 그런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만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는 뭐예요? 격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접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너 다 용서해 줘. 나 둘이만, 그러니까 우주에 하나님과 나 둘만 있다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주에 다른 행성들이 있고 다른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다 억셉하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의 공의와는 맞지 않게 되죠. 그래서 사단의 정체가 우주 거민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하늘로 올라가시죠. 성소에 올라가셔서 뭐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다고 하는 이유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 중보를 통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인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왜 구원받게 되는지, 이 사람이 왜 받지 못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그 해명이 온 우주에 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주 거민들은 뭘 알아요? 사단의 정체도 알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자들과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왜 그 어떤 그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그들이 공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끝나면 뭐 하는 겁니까? 우주가 다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중보는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맞춰지는 그 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됐죠. 자, 그러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는 장면 가운데 특별 부활이 있고 그 특별 부활 가운데 그 찌른 자들도 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구원받은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날에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또 뭐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들은 무덤에서 부활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왕노릇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그 왕노릇 하면서 뭐 하게 될까요? 이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는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하늘에 승천하게 돼서 1000년 동안 왕 같은 왕의 노릇을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왕이 되어서 무엇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의 4절을 보게 되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구약에 보게 되면 왕들이 뭐합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을 정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법을 집행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것처럼 천년기 동안 살아서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다시금 삶의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 저 사람이 왜 구원받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알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늘을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삶을 다 보여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죠. 왜 하나님 지금 이렇게 힘든데 왜 안 도와주십니까? 왜 저를 혼자 두십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그런 때가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확연하게 보여줌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공감을 얻게끔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그냥 이렇게 뭐 하나님이 얘들은 죄인들이니까 그냥 죽여도 된다 이렇게 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똑같은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주의 거민들도 다 이제 알게 되죠.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고 왜 구원받는지 받지 못하는지 알게 되고요. 살아서 구원받은 자들도 그 1000년기 동안 그걸 알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둘째 부활인데요. 계시록 20장 7절 8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000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 1000년기 동안 사단은 이 지구에 혼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부활하게 돼요. 이걸 이제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둘째 부활 가운데 일어난 사람들이 이제 하늘에서 하늘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도
보여주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돕고자 노력하셨는지, 수많은 그 도움과 인도의 그 시도를 그들이 얼마나 많이 거절했는지, 예언의 신을 보게 되면 그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록책들이 펼쳐지자마자 예수님의 눈은 악인들을 주목하신다. 그때 그들은 그들이 지금껏 범한 모든 죄를 깨닫는다. 그들은 그들의 발이 어디에서부터 순결과 성결의 길에서 벗어났는지, 그들의 교만과 반역이 그들을 얼마나 심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였는지 깨닫게 된다. 그들을 죄에 빠지게 한 매혹적인 시험을 받은 것, 축복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 경고를 거절한 것, 완고하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자기의 물결을 물리쳐 버린 것,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불로 기록된 문자 같이 나타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그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셔요. 순간순간에 그 행했던 사건들, 그 장면들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홀로 두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뭐합니까? 모두 뭐하게끔? 수긍하게끔. 하나님은 공의로시다라는 그 얘기가 그들의 입에서 저절로 나올 정도로 설명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자신의 어떤 멸망을 합당하게 여기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우주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그 자기 마음대로 흘러가게끔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 보고 계시고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우주의 거민들과 이 땅에서 구원받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면, 그날 가게 되면 그 모든 다 풀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여러분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신경 쓰시기 바라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도 감당하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이 생에서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여러분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공의를 알고 또 그 사랑을 알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